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엘칸나라는 제목으로 박신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여성 56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는 질투가 나는가라는 퀘스천이었습니다. 560명의 설문조사 중에서 1등은 누구냐 하면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친구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고, 2등은 못생겼던 친구가 성형수술과 다이어트하고 예쁘게 나타났을 때, 3등 공부도 못하던 친구가 좋은 신랑 만나 호강하며 살던 모습을 바라볼 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 질투라는 감정을 깨닫게 될까요? 질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있고 설명도 있지만 예일대학교의 닥터 살로비 교수는 이야기하는데, 이 질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로비 교수는 사회과학적으로 이 질투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미국에서 생겨나는 모든 범죄의 20%가 이 질투라는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대상이라고 했을 때, 저 멀리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우리 순식구들, 우리 큐티 나눔 방, 우리 공동체 속에서 질투하는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총 32번의 질투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질투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은 신명기 4장 24절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불같은 이 질투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질투가 얼마나 크냐면 이 살라버릴 정도의 이 불같은 질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듯 질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썩 좋은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소개하면서 질투하는 여호와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엘로힘, 그리고 오늘 엘칸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카나라는 단어는 질투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이 어감부터가 그 위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적절치 않은 단어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질투라는 단어는 칸나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러나 신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 등장하는 질투는 포네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사실 32번의 질투라는 한글 번역 성경의 동일한 단어이지만 이 전혀 다른 상황과 의미 속에서 쓰여지는 칸나와 포네로스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교차 번역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단어로 쓰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네로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것 아닌 것을 갖기 위한 이 욕심과 욕망과 죄악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면은, 이 칸나라는 단어는 열정적인 사랑, 뜨거운 관심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의미로서 엘칸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왜 스스로를 엘칸나라고 표현하며 성경 가운데 많은 곳에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질투는 쉽게 다른 말로 이 사랑이라는 다른 말로 역시나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상관없으면 질투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결혼이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 아름다운 결혼 서약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름다운 이 주님과 우리의 연합된 삶을 우리 스스로가 깬 채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을 사랑하고, 마치 다른 남편으로 표현되는 이 호세아서의 표현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첫사랑에 의해서 철저히 이 변해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결혼 주례를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청년들 결혼 주례를 했었는데, 저보다 많은 나이의 청년들도 제가 결혼을 주례를 했었는데, 가끔 인용하는 결혼 주례 인트로 문구 가운데 하나는 결혼하면 3개의 링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커플링이고, 두 번째는 서퍼링이고, 세 번째는 enduring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아름다운 결혼의 반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반지가, 그런가 하면 인내의 반지가 함께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들이 있고, 또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은 사랑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례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사실 한 번도 변함없이 굳건하게 매일매일 있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 그 익숙하고 변화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일상 속에서도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미지의 개척지와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새로운 사람에게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혼 못한 저희 교회 대학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다들 좋은 지체들인데 서로의 귀함은 익숙해서 알지 못한 채 훨씬 부족한 새 사람이 오면 다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오래된 친구들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오래된 신앙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고, 또 나와 늘 함께하는 이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자꾸 옆집 남편과 옆집 아내랑 비교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굳건히 산같이 바다같이 있기에 새로운 자극적인 새 만족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들을, 10개 재앙을 통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내푸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아름다운 추억들, 신혼의 단꿈은 금방 잊어버린 채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숭배하며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여 놓은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이 출애굽한 그때에 주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4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34장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죽어가며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는 29장, 그 24장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이야기할 때 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금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라는,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이 질투하는 하나님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10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시즌이 수요 예배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시즌입니다. 일단 공동체가 종강을 해서 마치고 순장 모임이나 공동체 모임이 따로 없고, 그리고 권혁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지 않고 박신웅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런가 하면 좀 특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특세도 가야 되고, 그런가 하면 날씨도 좀 쌀쌀해진 것 같기도 하고, 12월 휴일이 오고 왠지 설레는 마음에 그래도 이 전을 찾았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 이 주님의 전을 찾는 이 행위, 주님의 전을 이 나오는 예배를 사모하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역시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이 존전을 향해 와 있는지를 다시금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계명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심플하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외적인 헌신들, 금식을 끊임없이 하고 헌금을 주께 아름답게 드리며 가장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고 610가지나 되는 탈무드의 율법을 하나하나 처절하게 지켜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를 물으신다. 한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아내를 향해서 넉넉한 생활비를 주고, 아내를 위해 새로운 차를 뽑아주고, 아내를 위해 새로운 아이폰 7을 마련해주고, 아내를 위해 해외여행을 마음껏 보내주고, 아내를 위해 모든 서포트를 다 끝나지 않은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남편 어딨나 할 정도로 다 박수를 치고 있지만, 근데 이 남편은 이 아내를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런 결혼을 꿈꾼 자매들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도 내 뛰는 심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내 심장 박동이 울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 짧은 한 구절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형태만 남았고 마음이 사라진 제사가 아니라 인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제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천천의 수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마음을 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이 연말연시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늘 한숨이 끊이지 아니하고 혹여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입술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나는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몸된 교회의 사역이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지고 이 사역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짜증과 화와 분노가 솟구치기 시작하고 실제 너무나 귀한 올해의 사역을 감당하면 지칠 수도 있고 쉬어야 할 때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좀 더 다른 차원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예배전을 기쁨으로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매일이 새로운 가슴 벅찬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허드슨 테일러, 그 위대한 이 중국 선교의 이 아름다운 이 아버지라 불릴 만한 이 사역자를 향해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아름다운 사역, 중국의 내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한 가슴 치는 눈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그 사랑의 초청의 손길을 오늘 다시금 붙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뿌리쳤던 하나님의 손, 내가 등졌던 하나님의 품, 내가 발로 찼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두 팔 벌리시고 기다리시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대로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조금 더 묵상해 봅니다. 성경 속에 이 칸나라는 질투의 표현 말고도 다양한 많은 질투의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스토리를 떠올려 보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바라봤던 가인이 질투하며 아벨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라가, 이 하갈이 이 아들을 출산하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의 출산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라헬과 레아는 자손을 많이 얻기 위한 치열한 질투심에 의해서 그들의 종들까지 동원해가며 야곱과 동침하는 이 가정이 복잡해지는 일의 모든 초점이 실은 서로 간에 있었던 질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그 승리에 충만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격파한 기쁨 속에서 한마디의 노래로 그 모든 마음이 무너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라. 이 노래 하나가 그 귓가와 마음을 사로잡고 질투심에 불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이 바벨론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기도 했고, 사람의 질투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갈취하려 하고 헐떠들여 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사실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오늘 현대사회 세상의 중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들이죠. 직장 속에서도 치열한 삶이, 때로는 누군가가 좀 더 갖는 것, 좋은 포지션을 얻는 것, 좀 더 화려하고 돋보이는 사역의 위치에 가는 것, 좀 더 내고 다닌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많은 마음의 질투의 죄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인간적인 질투를, 포네로스를 하나님의 질투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투가 더더욱 이 돈을 향해서, 더더욱 포지션을 향해서, 더더욱 가족을 비교하며, 자녀를 비교하며, 더더욱 우리 집과 차를 비교하며, 더더욱 무언가를, 가인의 질투가 아니라, 사울의 질투인 내 모습이 아니라, 사라의 질투인 내 모습이 아니라, 방백들의 질투인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질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질투를 갖기 시작합니다. 저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하겠다. 나도 저렇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더욱 붙들어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향한 질투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며 좀 우리의 목표를 좀 이렇게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 이 수협에 오신 분들은 트리플 A,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을 가진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외적인 신앙에 열심을 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스탠다드를 훨씬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저는 가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형제의 믿음의 라이벌이 바울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시고, 에스더처럼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여인 한나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성전을 지키는 기도의 사람, 이 안나의 기도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잘못 어그러졌던 세상 우상 숭배 가운데 가득 잠겨 있어 세상을 향해 가득 찬 왜곡된 포네로스의 이 욕망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질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들을 사모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위인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내 삶 가운데 장착시키며 하나님의 그 질투를 본받아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엘칸나의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메시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질투는 회복시키는 사랑이었다라면 이 회복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나님의 질투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우상 숭배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이제 스스로 짊어지시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음란하여 떠나는 고멜을 또 아내로 데려오라, 또 아내로 데려오라. 거룩한 제사장 호세아에게 또 데려오라, 또 데려오라, 또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는 종국에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아니 포기하는 사랑을, 희생하는 사랑을, 낮아지는 사랑을, 썩어 없어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을 업고 보니 아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잠든 아들을 보고 나와 다시 잠든 아들을 보러 들어가며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1차 예방접종을 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내가 병원 갔다 오더니만 열이 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늘 행복한 모습만 봤기에 갑자기 자정이 되며 울기 시작하고 열이 불덩이처럼 끓어오르고 38도, 39도, 40도를 오르내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먹었던 모든 것들을 뜨거운 액체로 토해내는 모습을 보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는 아내를 바라보며 잠들었지만 저는 그날 하여튼 많이 깨고 졸였던 마음 기억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니 조금 아픈 그 모습도 애절한데, 내가 아끼던 핸드폰 하나가 사라졌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고, 아끼던 액세서리 하나가 사라져도 찾고 또 찾는데, 우리 주님은, 이 질투하는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그 사랑의 질투를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과 비방 속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끝없는 사랑의 희생으로 오늘 이 새로운 이름의 사랑, 질투라는 사랑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처럼 가인처럼 쓰러졌고, 우리는 사라처럼 실패했고, 우리는 라헬처럼 미워했고, 우리는 사울처럼 질투했고, 우리는 방백들처럼 실패한 자들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피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희생의 사랑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회복시키시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금 뜨겁게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수없이 던지는 배경인 우상 숭배를 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사랑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오늘 끊어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묵상했던 것들이 멈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서약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어 계속해서 나오는데, 십계명은 마치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결혼의 서약문과 같은 것이지요. 두 부부가 그 주례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결혼의 약속들을 떠올리며 첫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며 다시금 더 깊은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듯, 십계명과 그것을 줄인 두 가지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혼인 서약문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더욱 풍성히 가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더욱 깊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의 삶과 인생 더더욱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며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KBS 방송 프로그램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이야기. 어머니는 작은 동네 구멍가게 분식점을 하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최선을 다해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미술의 소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해서 이 딸 미술 학원을 이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이 된 딸이 오늘도 미술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름 장마철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이제 손님도 끊긴 시간이라 긴 대우산 2개 들고 어머니는 이 딸이 비 맞고 돌아올까봐 힘겹게 뛰어가듯 미술학원 앞에 서서 딸을 기다립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 이제 미술학원 학생들이 나오는데 2층에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딸이 미술학원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머니는 깨닫게 되는데 여기저기 때 묻은 앞치마와 머리와 온몸에 뒤엉킨 밀가루들과 말이 않은 몰골로 달려온 내 모습, 사춘기 딸아이 보기 얼마나 부끄러울까.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딸을 뒤로 한 채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해는 하지만 너무 속상해 계속해서 마음을 치며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 딸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뭔가 하나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 딸은 한 달 전 있었던 미술 대회에서 이 대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게 그 작품의 제목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딸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그 힘든 일을 끝내고 우산을 들고 달려온 어머니의 사랑을 이 딸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밀가루와 기름때들이 부끄러워 어머니를 멀리했던 게 아니라 우두커니 슬픈 표정으로 딸을 기다리던 그 모습을 2층에서 빠른 속도로 스케치한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나의 어머니. 이런 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곳에 있기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늘 그곳에 있기에 자극적인 세상 것들에 시간이 팔려 있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가벼운 복음이 아니라 주님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